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런 영화가 포스터가 있었어요. 북한 지하교회 목숨 건 비밀 예배를 자유를 갈망하는 처절한 몸부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알았습니다. 자,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을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는 정말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92년에 옆에 교회에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다. 근데 그 비디오를 보여준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북한에 10번 다녀오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비디오를 찍은 것을 교회 다니면서 북한 지하교회를 알려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비디오에서 본 것은 북한 개성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보통 구역예배 보는 것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어느 가정에서 비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 만약 발각되면 수용소를 가든 순교를 하당하든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린 것을 봤기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증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하교회 실상을 감춰 있었는데 북한 구원운동법에서 지원한 중국의 한 선교 단체가 이제 지하교회 리더로서 북한인 선교사들을 양성하여 북한으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여러 이제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부정하지만 이것은 지하교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다. 게다가 지난 7월 26일 남포 지하교인 102명이 처형 사건만 보더라도 북한 지역에는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모퉁이들 선교에도 이제 북한을 선교하는 단체죠. 이들이 북한을 만나서 들었던 지하교의 생생한 현실을 소개한다. 그 60년 지난 60년 동안 북한 지역에는 줄기차게 생존해서 만 6,800명의 지하교인 성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1950년부터 순교피가 뿌려졌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애들을 전도해서 예수기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다시 교육시켜서 북한으로 투입하는 그런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 지난 60년간 북한의 기독교 순환사를 이제 얘기했는데요. 북한의 목회자 대다수는 북한의 남침 전날인 1950년 6월 23, 24일 양일에 걸쳐서 모두 학살되었다. 그래도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1958년 사회주의 정립을 위한 대규모 지식인 숙청 때 다시 학살당했다. 그때 그 유명한 이만화 목사 2,000명의 성도 순교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자녀와 가족들, 일부 성도들이 살아남아서 국경 지역 변경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이들이 지하교회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195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일어난 기독교인 처형 사건을 분석해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지하교인이 처형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지하교회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보니까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10명 이하의 소규모로 점조직돼 있어서 리더만이 상을 파할 수 있었고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할 목사나 장로가 없으며 성례식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하교회로서의 가장 중심 기능인 예배기는 존재한다. 공개된 예배를 가질 수 없을 뿐 기도, 찬양, 설계, 기본 순서는 지킨다고 한다. 그런데 엄중한 감시와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이런 지하교회가 생성되고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순전히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하고 놀라운 인도로 지하교인들이 신앙활동이 생생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에서 주의 종들을 어떻게 찾으시고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며 남한교회는 전혀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북한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증거는 남한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감동적인 순교의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 교육으로 지하교회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이제 국경적인 한 도시에서 평생을 선교하며 전도하며 신앙을 지켜간 한 70대 할머니를 얘기해 줬는데, 그 할머니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 1950년대부터 신앙생활한 분인데, 수십 년에 걸쳐서 이 할머니와 함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참여한 사람이 50명 정도다. 그래서 이 할머니 복음 전도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해변 도시에 있는 다른 한 분에게도 전해졌는데, 그분이 도시에 다 전도해서 형성한 귀치하기는 무려 140명이 이른다. 이들의 신앙을 관리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조카 딸을 시켜 매주 두세 장의 종이에 성경 공부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이분은 그 내용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면 가르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성경 문제를 제시하였고, 답장이 오면 그들의 답을 일일이 채점하여 다시 보냈다고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와 신앙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지하교회로 독립시킬 리더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런 즉 할머니가 고집한 원칙은 한 교회의 교인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결국 최고 이 할머니가 조카 딸이 체포됐는데 아무도 할머니는 처형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 밑에서 훈련받은 5명의 리더들이 제각각 신앙의 대를 이어 지하교회 활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5번째 보니까 식량을 구하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인데, 또 하나 증언이 있다.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온 40대 남자 이야기다. 이 선교사가 이 남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02년경인데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남자는 단순히 식량을 가져갈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가 불굴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경우다. 이 남자는 쌀 주머니 속에 수첩 성경, 이 모토이돌 선교회가 발행한 이 성경을 숨겨 들어가다가 체포되고 구금되고 모질게 구타를 당한 끝에 의식을 잃고 결국엔 들것에 들려서 풀려났다고 한다.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의 처참한 상태로 여러 점 지나서 선교사가 자신에게 안수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들을 불러 중국 다녀온 얘기를 전했고 그들과 함께 모두 7명이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설교에서 나만 장군과 계집종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입에서 들려진 첫 헌금 13원을 전하려 이 남자가 다시 중국에 왔을 때 그 이성에서는 그들 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인도하는 지하교회는 현재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돼서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점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들에게 전달된 성경이 500권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6번째는 성령 속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함께하는 이 암흑의 선교사는 2005년에 만난 북한 여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정씨라고 알려진 여인은 1999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밑바닥 생활하며 연명했었는데, 그런 한 조선족 가정의 가정부로 들어가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직접 대하는 은사를 받아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했어요. 중에서는 40여 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어는 주님으로부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으며 환상 중에 흑암의 땅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과 많은 북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광경을 보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북한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년의 이연의 딸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체포되어 공개의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연이 북한에서 어떻게 전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전의 다짐을 생각할 때 성령 인도를 받아 사등전적인 전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정성에서는 말했어요. 이연의 순교도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에요. 7번째는 북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일제시대 때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평양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게 산정의 교회가 있었고 이 해방되기 전만 해도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또 그 평양신학교가 이제 우리나라 이사 와서 이제 광나라 광진동에 장신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북한 이 김씨 왕조가 섰지만 평시 행정구역제는 선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의 용산구가 있듯이 서울에도 없는 선교구가 있을 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역 중에는 부흥역이라는 전철역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장차 한나라 갔을 때
북한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남한에 온 성도들보다 많지 않을까라고 잠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지하교회를 존재를 인정하고 도와야 된다. 이 모통인도 선교회는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선교 라인을 통해서 확인된 지하교회 성도의 수가 모두 16,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어요. 물론 이들 외에 확인되지 않은 교인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 오픈도어즈가 밝힌 북한 기독교 인구는 적어도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전한 두 분의 선교사는 증언을 마치면서 한국교회는 매년 북한 땅에 뿌려지는 거룩한 순교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매년 한 번도 순교에게 이끌어진 적이 없음을 기억하고 북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또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피상적인 견해로 가볍게 접근하는 목회자들은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하고 지하교회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기도하며 상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구제나 전도 차원이 아닌 총체적 선교 차원에서 북한 선교를 바라봐야 한다라고는 이제 의견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통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지 통일된 날에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당신들은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는 함경남도 요덕군에 있습니다. 일명 요덕 수용소로 불리고 있어요. 현존하는 세계 최다 인원의 구금시설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북한 하면은 이제 아오지 탄강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뮤지컬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 통해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을 통해서 대중에게 이제 알려져 있지요. 자, 데일리 노스코리아 기사에 따르면은 2014년 해체 후에 정치범들은 다른 데로 이송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요덕수용소는 운영되고 있다. 규모는 약 5만 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경계는 이제 3, 4m 철조망으로 돼 있고 전기 철조망도 돼 있고 또 감시탑이 높이가 7, 8m로 1km 간격으로 돼 있다. 자동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경비대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마을 내에는 2명의 감시자가 있고 또 탈출 방지하는 함정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두 군데 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혁명화 구역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혁명화 다시 석방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거 수감실은 벽이 말려진 진흙으로 되어 있고 천장은 나무 널판지에 지푸라기가 걸려 있고 물이 새고 썩은 상태로 이런 바닥은 말린 지푸라기로 만든 매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감실은 약 50평방미터에 50평방미터면은 한 3.3이니까 10대평에 한 3, 40명이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 난방이 냉난방 안 되기 때문에 영하 20도 겨울에는 다 동상 걸리고 각기병 폐질환 이렇게 걸리는데, 혁명화 교육이라는 곳에는 이제 학교는 있는데 이게 이제 덧셈 뺄셈해서 김일성 우상화 가르치는 그런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혁명화 구역에 하는 것이다. 자, 이것에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 이 혁명화 구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조선일보 기자도 했던 탈북 기자였던 강철한 씨는 9살에 수감돼서 19살에 수감됐는데 원래 이제 제1동포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김부자를 비판했다. 김일성, 김정일 비판해서 이제 여기 완전 여기 이제 혁명국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온 가족이 이제 3대가 연좌제로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들어가서 거의 10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 어린이들도 이제
노동을 하는데 단지 어른보다 1시간 일찍, 1시간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는 거 그밖에 차이는 없다. 그럼 뭐 이제 이 혁명화 구역에는 김부자 생일하고 이제 신정대 쉴 수 있는 게 뭐 그게 좀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동포들이 이제 북송 간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냥 항의가 이어지고 또 저촉령 송금이 줄어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김정일의 지시로 일본에 친척 있는 제일동포들만 특별히 송금이 올 수 있는 사람만 이제 석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비밀 준수 지역을 안 지키고 이제 뭐 이걸 발설한다면 완전 통제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처형당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크기는 이제 거의 군 하나가 맞먹는 곳인데 이것에서 이제 수용이 됐다. 그래서 뭐 광산도 있고 금광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일하는데 굉장히 이제 사고 위험이 높아서 아주 힘들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뭐 양조장 같은 일을 했는데 옥수수, 도리, 뱀술 이런 걸 담근다고 하기도 했고 구리새 공장에서 이러기도 하고 뭐 토끼를 길러서 인민군의 겨울 옷을 이제 만들기도 했고 주의자나 땔감이나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도 했고 또 이제 일제 금강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강천의 수요동 마을에는 2, 3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매년 100명씩 영양실조, 병, 특히 설사, 탈수 증세로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처벌해 보니까 이제 그 뭘 훔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류장, 수감형, 뭐 1인실 뭐 이런 것들에 수감되기도 하고 또 처형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 이제 총살하고 또 거기 시체에다 돌 던지게 하고 뭐 이런 아주 참 처참한 일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다. 이제 완전 통제 구역에 있는 건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 이제 정말 그 이곳에 이제 가 보니까 수감자들 모두 피골에 상접해 있고 누더기 같은 옷을 항상 더럽고 씻는 것도 안 되고 뭐 돼지가 죽으니까 자기가 기른 돼지가 죽으니까 어디로 끌려갔다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 논이 말라 물을 못 대면 또 짐승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이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 통제국에게 수감된 사람들에 의하면 뭐 거의 이 사람들은 이제 구제불능 완전 적대계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의 북한의 모든 이제 이 지역에는 삼부자의 그 사진이 있는데 완전 통제국에는 그런 사진도 없는 거 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뭐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김부자 사상교육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을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결국 국어 산수에서 일 시킬 때 필요한 그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천한 씨가 이제 그 완전 통제구역으로 양이 넘어가서 그걸 찾으러 들어갔다가 보니까 완전히 비닐로는 만든 누더기를 입고 이 처참한 몰골을 보고서 자기가 있는 혁명화 구역에 비해서 이 완전 통제국이 얼마나 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지 놀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요독 스토리라는 KBS에서 방영한 이제 폴란드 구경 방송이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한 요독 스토리라는 영상을 보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여기에 그 김영순이라는 무용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최승희 북한으로 간 무용가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배우 강효실 배우 아버지도 거기서 혁명하고 여기서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또 거기 이제 그쪽에서 나온 사람에 의하면 혁명하고 인구가 막 줄었는데 더 넓은 데로 막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또 그 안에 가면 뭐 정신병자 수용소도 있고 또 들린 말에 하면 생체 실험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씨 왕조에서 비난하면 이건 정신병자로 취급돼서 완전히 이제 뭐 거의 뭐 산채로
난도질하고 허용하는 그런 잔혹한 이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북한의 이제 여독 수용소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런 이게 엄연한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